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일을 시작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일이 진척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일이 완전히 멈추어 버린다든지 할 때는 시작을 해놓았지만 시작이 반은커녕 시작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요. 어쩌면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한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일이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며 얼마나 눈물로 그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형편과 사정을 핑계 삼아서 16년간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지체하더니 막상 성전이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또한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형편이 그렇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심으로 해서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부릴 듯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학개가 지금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학개는 이 짧은 선지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미션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10장 이후를 보면은 정말 학개에게 세 번째 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지금 9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가 석 달째가 되는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학개가 선지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 그 질문은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제사장들의 옷자락이겠죠. 화목 제물의 고기일 것입니다. 그런 제물은 거룩한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고기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자락에 쌌을 때 그 옷자락은 거룩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옷자락에다가 다른 음식물을 우리가 쌌다고 치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음식물이 닿았다면 그렇게 닿은 음식물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음식물이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라고 당연히 답변을 했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까? 아니 성전 재건과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이유로 지금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거룩의 문제란 절대로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성전에 안 다녔기 때문입니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열심으로 성전에 출입을 했고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하여 그들은 그 열심이 당연히 본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전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출입만 해도 거룩해지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만 드려도 그들은 거룩해지는 줄 알았죠. 당연히 성전 중심의 신앙, 제사 중심의 종교 생활은 그들을 의당 거룩하게 할 줄로 착각만 했을 뿐 실제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오죽하면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는 어쩌냐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포로로 가기 전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의식 구조는 무엇입니까? 와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성전터에다가 어쩌면 간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거룩해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를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니? 그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라니? 너희들이 성전이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배란 거룩한 사람이 드려야 예배지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면은 이들과 뭐가 하나 다르냐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정은 감염이 되자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데 부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는 예전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물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했고 사람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 삭시기 때문에 죄가 죽음을 불러왔고 그 죽음, 시체를 만지면 그 죄가 감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부정을 만지면 부정해지냐? 부정은 감염된다는 거예요. 죄는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감염되지 않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으려고 지금 난리죠. 백신 빨리 개발해서 백신을 맞자.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를 만진다고 제가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가 백신을 맞아서 백신이 맞은 효과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만진다고 나는 감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바이러스 보균자가 나를 만지면 나는 감염되겠죠. 정결한 사람이 나를 만진다고 정결의 능력이 이전되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가 나를 만지면 내가 감염되듯이 죄인을 접촉하면은 죄는 전염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죄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한들 이게 예배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무슨 성경을 펼친들 그게 성경이 되겠으며 예배를 드린들 그게 예배가 되겠으며 그들이 집을 짓는다고 성전이 되겠냐는 얘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성전을 지은 지 석 달째에 이런 질문을 학계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태도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겠어요? 이 얼마나 마음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흡족지 않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학계를 통해서 질문하는 걸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다 지금 막히고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뭐가 우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얼핏 볼 수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이 지금 학계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첫째 달과 셋째 달 사이에 둘째 달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성전이 지금 재건되는 이 시점 학계가 첫 달에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셋째 달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그 전에 한 달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희들 선조들이 조상들이 왜 그렇게 붙들려 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를 왜 지금 또 하시냔 말이에요. 왜 반복하십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그 사모하고 또 돌아왔더니 하는 일이 뭐가 달라졌냔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르죠. 속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그 태도를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길어 이른 적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이키지 않은 결과 너희들이 수고했으나 그 수고의 대가가 너희들 기대만큼 됐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소출이 없었다. 그리고 또 무슨 이런 재앙이라든지 깐부기 재앙이나 우박 같은 이런 계속되는 천재지변들이 우연이겠느냐.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했건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었고,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들이 제대로 성전 지대를 쌓는다면은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BC와 AD로 갈라지듯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돌이켜서 그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르게 정말 회개하면, 그러면 18절 이하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제까지를 기억해 보라. 소출도 없고 소득도 없고 재앙이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역의 때는 끝났다. 진실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복역의 때는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날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학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라. 소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오늘부터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왜 자꾸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러 가기 전이나 지금 돌아와서나 뭐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 거룩해지는 것이냐? 성전 짓는 땅에 들어오기만 해도 거룩해진 줄 아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헌물을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진심으로 돌이켜야, 세상을 향해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비로소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성품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이 지어야 할 것은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성전에 머물러실 하나님이 거할 전을 지어야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주인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를 받으실 주인이십니까? 복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늘 이 질문, 이 간격, 이 상반된 입장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돌이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이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돌이킨 건지, 어떻게 돌이킨 건지 미가서를 보면은 6장 8절 말씀. 이 돌이키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 아닙니까?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혼자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선함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게 함께 행하는 증거가 뭐냐? 함께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뭐냐?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한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죠.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주의 음성이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전에 드리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예배당이 더 소중해서 그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태도라면 하나님은 또 웃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학계를 통해서 묻듯이 묻겠죠. 너희들이 성전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냐라고 물었던 그 시대 동일한 질문을 오늘 너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겠죠. 20절 이하는 스룹바벨에 대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읽고 바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스룹바벨에게 이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끝까지 이 성전 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스룹바벨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의 자상하고 섬세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스룹바벨아,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두려워하고 전통을 더 따르고자 하는 그 태도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할 것이다.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다 엎드러질 것이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도장처럼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중단하겠습니까? 실족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스룹바벨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대 영원한 성전을 세우러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천국이 임할 것이요, 이 땅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요, 열국의 왕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요, 만국이 그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덧입어야 할 거룩의 능력, 그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제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도 예배의 주인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그런 의식과 과정과 절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참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거룩은 형식과 절차에 있지 않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지,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는 성전에 아무리 출입을 한들, 그분께 드린다는 어떤 제사를 드린들 거룩함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정말 파괴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한번보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늘 걷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일렁이는 파도나 일렁이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 선하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목적이 선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선한 고난임을 믿사오니 주님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복역이 끝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